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참 주님의 은혜 안에 지키시고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나라 주시고 복된 환경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이 주님 주신 공급하심에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북녘 땅에는 참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숨어서 또한 찬양도 작은 소리로 하면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정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북한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북한의 또 많은 주민들이 지금 굶주림과 또한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또한 허덕이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또한 중국에 있었던 탈북민들이 다시금 북한으로
또한 다시 끌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들을 돕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 정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가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힘쓰지 못하고 정말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 주님 이 시간 대신 자백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주님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떡은 곧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러한 생명에 함께 참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와 또한 구제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헌금을 또한 드린 그러한 손길을 위해 함께서 배나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4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개혁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아사 왕이 어머니 마아가가 목상을 만든 이유로 인하여서 그 태후의 자리를 패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아사는 마음을 일평생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러 온 일이 있었습니다. 즉 바로 유다 국가를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는 그러한 일종의 방해물을 설치하는 그러한 건축이었습니다. 그때 유다왕 아사가 아람왕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성전에 기명과 이런 여러 가지 은과 금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아람 왕 베나닷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때 베나닷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공격으로 인해서 라마 건축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그 라마에 건축하던 제목들을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보고 예언자 하나니는 바로 아사에게 너가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아사는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그것을 구한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또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였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부귀와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였고 블레셋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 라못 치기를 함께 라못을 치러 가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과 아합 왕이 우리가 올라가도 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면서 함께 했었던 선지자 400명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자 선지자 400명이 올라가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아합 왕이 미가야 한 사람만 있지만 그는 나에 대해서 흉한 것만 예언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미가야를 불러와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지를 물어보았을 때 미가야는 바로 지금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즉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셨고 거기에 또한 여러 천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아합 왕을 좀 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멸할까 그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 천사가 거짓 영이 되어서 바로 이 400명의 선지자에게 가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결과로 이 400명의 선지자가 바로 거짓으로 올라가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예언자는 미가야 선지자는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아합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그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람 군대를 보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아서 결국 아합 왕이 그곳에서 아람 군대를 막다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들과 관련하여서 선지자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한 그 생애 가운데 여호사밧이 선한 일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왕의 임무를 감당하였는데, 이제 두루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또한 각 성읍의 재판관들을 세웠으며 예루살렘에 또한 여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송사를 맡게 한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배경과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기억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기억 모습,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루 다니다라는 것은 원어 웨이예세로 외출하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요사바당은 I형이 아니라 E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의 활동적인 그러한 성격과 또한 그가 두루 다니면서 또한 여행하기를 좋아했던 그러한 그의 성격이 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한 아니면은 어디 여행을 가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기억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내 자신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먼 곳, 그리고 조금 더 먼 곳,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대사명으로 주신 것은 먼저 가라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축사하셨다. 즉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한 곳에서 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회당, 또 다른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해석하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사역자는 바로 두루 다니며 또한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나를 살피고 그곳으로 가서 그것이 땅끝이더라도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기억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는데 또 막상 생각해 보려니까는 잘 생각이 안 나시죠. 저도 그거를 한번 찾아봤는데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 6월 28일 잉글랜드 링커셔 주 앱워스에서 출생하셨는데 19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나셨습니다.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은 그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낳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수제너였는데 개신교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25번째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자녀를 계속 출산을 많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말씀에 투철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날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그 가운데 신앙 상담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개인 시간을 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웨슬리와는 목요일 때 미팅을 하였는데 그것이 웨슬리에게 평생에 잊혀지지 않은 그러한 어머니와의 그러한 사랑의 그리고 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미팅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그리스어와 또한 신약의 그리스어를 잘 알아서 신약을 통독할 정도가 되었고 또한 옥스퍼드에 진학해서 신학과 문학, 음악 이러한 여러 다양한 방면의 학문들을 접하면서 목회자의 실력을 길러갔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예화는 1709년 2월 9일 그러니까 웨슬리가 6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때 웨슬리가 창가에 나를 구해달라고 계속 외쳤죠. 근데 그 아버지 세뮤얼
이분은 성공에 이제 죽으셨는데, 근데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저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 주민들이 이렇게 어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어깨 위에 어깨를 타고 올라가서 간신히 이 웨슬레를 이제 구조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구조해내자마자 지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 깔렸다면은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레를 우리는 볼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를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셨고, 그래서 수제너 그의 어머니는 그의 별명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즉 스가랴서의 이런 제사장 요소에 관해서 묘사한 그런 것이 불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건데, 이거를 웨슬리에게 별명으로 지어줬다라는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1725년 9월 19일 날 주교로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영국 성공의 주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서품을 받고, 또한 그가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가운데 어떤 안식과 또한 참 기쁨을 갖지를 못하고 계속 어떤 의무적이고 어떤 계속 그런 어떤 주교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에서 사역을 했고, 그 사역 역시도 이제 열매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도 이제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별로 열매도 없이 그냥 돌아온 것이죠. 근데 그 무렵에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거룩한 삶과 죽음이란 그런 책을 읽고,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외형적인 것보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그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중에 1738년 5월 4일 날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한 35 정도 되는 그런 35살 정도 되는 그런 해였죠. 근데 그가 이제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런 거리를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제 수도사와 같이 그렇게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서로 중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라비안 성도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초기 그런 선교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그들이 예배하는 그런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뒤에서 한 모라비안 교도가 로마서의 주석,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천천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그런 표현으로 빌리자면은 그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지고 온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선교의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거리 전도입니다. 나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돌아오게 하는 것들. 저도 이제 캠퍼스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를 하면서 거리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쉽지만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신 분이 바쁘기도 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럼 이제 노방전도라고 하죠, 보통. 바로 그런 것도 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했던 것이 참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캠퍼스의 어떤 모습을 보니까는 워낙 이제 이단도 많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냥 이렇게 노방 전도하는 거는 좀 이렇게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명찰을 달아서 이제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사람들이 가서 노방 전도를 공식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방 전도가 어떻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식적인 그러한 어떤 포지션에서 사람들에게,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공식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노방전도의 하나의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얻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보다 더 이렇게 그 복음 전하기가 좀 더 이렇게 체계화되고 공식화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때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당시에 성공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교구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구가 있고 저 교구가 있고, 근데 이 교구를 넘어가는 거는 이제 금지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러한 교구, 거기에서만 뭐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웨슬리는 막 교구를 넘어서면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비라는 그러한 목사님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비 목사가 성공회에다 이 사실을 찌르면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성공회에서 이 웨슬리에게 너 왜 그러냐, 너 교구 안에서만 해라, 너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웨슬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한 말이 바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웨슬리에 있어서는 바로 전 세계가 바로 내가 사역할 그러한 자리고,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바로 이 웨슬리 마음 가운데는 바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받은 그러한 강한 확신과 믿음, 그것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세계 비전, 땅 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한 세례를 주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라는 세계 비전을 바로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개혁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개혁 모습 중에 두 번째는 각 성읍에 재판관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공의를 세웠다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재판관이라는 건 원어 서포 팀으로 판사, 어떤 사사, 어떤 심사위원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지금은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행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재판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입법하는 사람 따로 있죠. 그래서 법을 입법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 적용하는 사람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것이 아니라 왕 아니면 지도자, 인도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두 여인이 와서 바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거기서 재판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권이 분리되지 않았던 그러한 왕정시대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즉 바로 어떤 공의로운 그런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공의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지도자나 어떤 도시의 지도자나 바로 그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지도자가 될 때 바로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게 되고, 바로 그 신망 가운데 그 사람은 모든 행정 업무와 자신의 모든 그러한 리더로서의 그러한 인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시장으로서 아니면 구청장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공의로운 정의로운 지도자가 바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바로 세워지고, 특히 지금 이제 개각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정말 공의로운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경에도 바로 너희가 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은 너희로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함이라. 즉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공의롭고 정직해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잘 이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평안하게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그러한 지도자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인도자로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장관으로 세워진다면은 바로 그가 하는 그러한 모든 정책과 이러한 것들이 불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요동치는 그러한 경제 가운데 제대로 된 그러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비근한 이유는 바로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가장 큰 문제는 그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지 못했다는데 바로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세 가지 개혁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웠다. 즉 공의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제 광야로 이끌어낸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백만 됐죠. 근데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분쟁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모세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그 재판을 다 들어주고 그것을 판결 내려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할 수 없고 굉장히 피곤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와서 너가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지도자들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천부장들 또 백부장들 그리고 50부장들을 세워서 바로 스스로 작은 일들은 스스로 그들을 통해서 재판하게 하라 그렇게 지침을 준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는 그런 세운 행위 자체가 바로 공의를 세워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은 바로 또한 여선지자 드보라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드보라도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앉아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드보라가 이제 위대한 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축사하는 권능, 즉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약한 자들과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그 말은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정말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이루는 그러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일로서 바로 12제자를 세우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이 나라 가운데서도 지금 개각이 되고 있지만 정말 이 장관들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그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을 정말 공의롭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분들로 정말 그 자리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개혁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웠다, 즉 공의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러한 책들 중에 목회자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트리니티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인 케빈 반후저라는 교수님과 남침례교 신학교 교회사 교수님인 오혼 스트레언, 이분이 2015년도에 저술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그러한 목회자나 여러 신학자들이 그러한 목회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견들을 그 책에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미 감리교 신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바로 현대 목회에 관해 가지고 현대 목회는 성소에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주변 문화에서 빌려온 그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러한 주변 문화에서 빌려온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그러한 이미지에 희생되어 버렸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학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목회자의 그러한 모습과 리더의 모습이 정립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어떤 학문들, 다른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들, 이윤 창출과 조직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리더십의 여러 이론들, 그것을 채용해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 목회자가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세상 지식으로 그 리더십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도 바로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아니라 성장과 또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리고 성도 수를 많이 높이는 이런 성과주의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목회자는 정확한 신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공공신학자인 목회자를 이 책에서는 목회자 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신학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그런 세 가지 사역, 즉 예언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바로 그러한 사역들이 바로 목회자 신학자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언자라면 성경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성경의 뜻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불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근거를 그 목회자가 올바르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속에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바로 그러한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신학자로서 역할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여서 바로 그 교회 공동체와, 또한 크게는 국가 공동체에 관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그러한 죄악을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하는 그러한 중보적 그러한 역할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속죄의 의미 역시 바로 목회자가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상의 신학적으로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그런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역할, 그것은 즉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캐리그마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속적인 어떤 책략을 무력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이 세상의 문화로부터 내가 돌보는 양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이 왕으로서의 사역인데,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기초를 두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신학자,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과 세상을 통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경 가운데 해석해 나갈 수 있고, 그러므로 어떤 성경 속 일과 이 세상의 일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해석해내고 이 가운데 실천적으로 목회해 나가면서 양떼들을 돌보아 나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러한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요즘 이제 평신도 과정의 그런 어떤 신학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신학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이 평신도 성도들의 그런 어떤 신학적 필요와 또 신학적인 그런 어떤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현상인 것이죠. 이와 같이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지만, 또한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 또한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은 이제 신돌선교센터 이광복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목회자에게는 신학자가 되어라, 그리고 과학자가 되어라, 그리고 설교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중간에 과학자가 들어갔냐 하면은 이 과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했듯이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와 같이 바로 신학자가 되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과학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또한 세상의 모든 어떤 이론들을, 일반 은총적인 이론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설교자가 되어서 그러한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신도들에게는 또 신학자가 되어라, 그리고 과학자가 되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신학적인 근거를, 평신도로서 신학적인 근거를 교회에서라든가 개인적인 공부로 배우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일반적인 세상에 대한 그런 여러 지식들, 그것들은 평신도들, 성도들이 또 잘 알겠죠. 자신의 전문 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익히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기약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성읍의 재판관을 세웠다, 즉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녔다, 즉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 바로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것이, 공의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기약 모습 중에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 7절에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원어 파하드로 무서워하다, 그리고 근심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경외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기약 모습 중에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한 어떤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그러한 근심은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회개가 있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였을 때는 바로 인간적인 근심과 염려가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씨름하고 근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바로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도 불러주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또 우리와 가장 같이 가까이 계신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분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경외감과 두려움, 그리고 진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 즉 아주 경솔히 여기거나 아주 그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다가 정말 멸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우리의 생명, 우리 육체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결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이 육체까지 다 주관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만 결국 기껏해야 우리 생명을 가져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런 영혼까지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참 두려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가 근심했던 것들, 우리가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관계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왜 내게 닥쳤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떨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그러면서 그것을 멀리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바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자, 우리가 참으로 경외해야 될 그런 대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로 이 뒤에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개혁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테마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현대의 아주 위대한 그러한 네덜란드의 정치인이시요 수상이시며 또한 목회자이신 분 계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죠.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1837년에서 1920년 사이까지 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농업의 공동생활을 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농촌 목회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목회를 하니까는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생활을 하는지 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 매러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점심 때도 또 참 먹고 또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고생하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 오기를 바라는 이러한 것들을 다 몸소 이제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반혁명당이라는 혁명당을 당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혁명,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굉장히 이제 유행처럼 번져갔는데 그 프랑스 혁명과 그러한 혁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자유를 일궈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반혁명당이라는 걸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신앙과 삶이란 그러한 신앙 잡지에서 신국원이란 교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 기재한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비단 있는 것은 아니고 서양 철학에서 플라톤이라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관점으로 보여졌는데, 즉 관점, 어떤 그 사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18세기에는 독일 낭만주의와 만나면서 어떤 개개인이 가진 그러한 관점을 그냥 존중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약간 변질되게 되었는데, 즉 뭐냐면은 그 사람 세계관 따로 있고 내 세계관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 거 인정하고 내 거 인정하고 서로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어휘를 만들면서 바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이 세계 자체 전체가 바로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바로 그러한 창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경외하는 그러한 국가와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목회자이요, 또 신학자이요, 그리고 교육자이고 언론인이고 정치가입니다. 굉장히 많죠. 목회자, 신학자, 교육자, 정치인, 언론인.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언론 이제 주필 같은 걸 하셨는데, 예, 매일같이 썼답니다. 매일같이 이제 사설 같은 걸 써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내용들을 매일매일 신문으로 이제 내어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두 번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매주 나가고 매일 거의 막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꾸준히 하는 것, 우리가 큐티를 하더라도 꾸준히 하고 말씀을 듣더라도 꾸준히 하고 뭘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은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했답니다. 굉장한 시간인 거죠. 그러면서 그거 하는 것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대항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삶의 토대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이제 인본주의가 굉장히 득세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주의였는 것이죠. 근데 그때 기독교는 어떠냐 하면은 한쪽으로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신비주의고 한쪽에는 완전히 자유주의,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그러니까 가서 이제 자유를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런 쪽으로 이제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치우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르네상스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그 세력에 밀려가지고 있을 그런 자리를 정립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기독교의 진리로 통합적으로 이 네덜란드의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고 실천적으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0세 정도 될 때 신문에 이런 내용들을 게재하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즉 하나님의 계명에 관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가정과 학교와 또한 국가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 말씀으로 재건될 것이며 또한 주님의 계명을 국민의 양심이 되새길 것이다. 그리고 이 국민들이 다 하나님께 경의를 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이 기독교 세계관의 완성인 거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물론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실 그런 나라도 되지만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러한 국가와 나라도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제로 그 도시국가로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을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갔고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도 바로 이 현실 가운데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이 국가와 이 권력과 이 체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신칼뱅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칼뱅주의. 즉 바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현실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이 대한민국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이 나라 대한민국이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기독교 입국론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원래 헌법상에 이렇게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 정신 자체는 기독교의 정신이었고 또한 부통령께서도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초대 국회 때 국회의장이죠. 기독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기도해 주시고 나라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된 나라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정신이 이 나라를 붙들어 왔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놀라운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은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해왔기,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커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 잘 생활하면 되고 또 세상 가서는 또 내 직업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이면서 더 이상 사회 실제적인 어떤 공론장
바로 이 실제적인 이 정치의 세계, 이 가운데는 영향력을 못 미치는 바로 그러한 나약한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자신이 믿고 있던 그런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네덜란드의 정치 현실 가운데 반영하고 그가 수상이 될 때까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그가 항상 약자와 노동자와 또한 여성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말은 다시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 즉 믿는 자들이 정말 무릎 꿇는 자세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자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그가 주장하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이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이고 삶의 근본을 기반을 둔 그러한 신앙이며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실천적인 세계관이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 흡입력으로 사람들에게 호소력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끝까지 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는 네덜란드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땅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 그리고 기득권자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냥 즐기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그러한 도구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독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적인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삶과 종교를 하나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에서 중요한 그러한 관점을 제시하셨는데 뭐냐면은 바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즉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입을 것이 있고 내 잘 곳이 있고 적정한 재물이 있고 우리 자녀들 잘 크고 건강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이 세상 유토피아 같은 이 세상이 갖추어진다면 극히 이 세상은 정상적인 것이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자녀들 잘 키우며 좋은 명예와 학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인 것이죠. 바로 그들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비정상적인 세상으로 보고 그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바로 변혁해 나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세 가지 기억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에브라임을 두루 다니며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 즉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웠다. 즉 그 땅에 공의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행하였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도 행하고 그 재판관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행하도록 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여호사밧 왕의 이러한 기억의 모습과 같이 가는 곳으로 복음 전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있는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실천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귀한 여호사밧 왕의 그러한 기억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끌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여호사밧 왕과 같이 좀 적극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정말 복음 전하며 또 우리의 영역 가운데 넓게 줄을 피고 넓게 정말 휘장을 넓게 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며 어떤 이 땅 가운데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나타내며 그래서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고 또한 정말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을 기독교 세계관에 따라서 정말 통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래야 해서 정말 저희들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참으로 질병으로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암으로 질병으로 또한 관계로 또한 여러 진로로 여러 직장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러한 거룩한 손으로 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여호사밧 왕과 같이 정말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며 정말 복음을 전하며 또한 공의를 세우며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러한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우스 처치 여의도 신우회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는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놀라운 개혁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 가득한 그러한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